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2장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135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서 20절까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서 22절까지 말씀을 찾으면 아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주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날, 은혜로운 날입니다. 밖에는 벚꽃들이 만발하고 각 지역마다 축제가 만개가 됐습니다. 열리지 않는 축제가 어마어마하게 열리고 있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날을 기억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정말 진짜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장에 가면 참기름이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진짜 참기름입니다 써놨어요. 가짜가 많은 세상이에요. 진짜 참기름.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저는 초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완전 초보입니다. 제발 좀 멈춰 주십시오. 제발 먼저 가십시오. 어떤 사람은 나도 미치겠습니다. 좀 요즘 막 문구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사고가 날 시는 제 아이들부터 구해주세요. 그런 문구도 있고 저는 솔로입니다. 저부터 구해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요즘 문구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좀 민망하기도 하는 문구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야 저러면서 왜 운전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문구도 있고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보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 삶 속에서 우리들이 느낄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아멘.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해야 되는데 꽃을 봐도 아름답지 않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금요일날 여수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 왔습니다. 여수를 가니까 정말 굴의 곡성 벚꽃이 막 피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제가 아내를 위해서 여보 저기 구례 쪽에서 톨게이트에서 나가서 우리 이렇게 가자 그랬더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자. 그래도 가자. 그래서 내려서 벚꽃을 보고 왔어요. 저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벚꽃이 너무 아름다워. 요거 벚꽃 아름답지 이게. 아름다워. 벚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진짜 만개가 치고 사람들이 쏟아내고 막 내려서 좀 같이 걷기도 하고 걷고 싶기도 하고 좀 이상한 사람들은 막 손도 잡고 나이는 먹어서도 같이 손도 잡고 막 벚꽃 구경도 하고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 또 다음에 난 시간은 나에게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저는 그것을 너무 소중하게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있지만 내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부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 부모님이 함께 한다고 내일도 부모님이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함께 할 때 뭐하라? 행복하십시오. 아멘. 함께 할 때 잘해줘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나누어줘야 되고
크게 은혜예요. 저는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런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런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예, 부모가 평생 자기들과 함께할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요.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요.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삶의 기쁨을 찾고 그 삶에서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앞으로의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삶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한 삶이지.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함께할 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아름답게 쫙 올라왔어요. 왜 벚꽃을 봤냐면 남원에 또 저희 후배 아버님이 임종하셔서 장례시장을 또 들려야 하기 때문에 장례시장을 들렸다가 또 오면서 정말 아름답더라. 그런데 또 제가 또 저녁에 또 남원에 장례시장을 또 내려갔어요. 2번. 금요일날. 저희 친구들, 깨목장 친구들이 서울에서 다 내려와가지고 야, 너 왔다 갔다면서 야, 또 내려와. 그래서 알았어. 또 내려갔어요. 그래서 얼굴 보고 11시까지 얼굴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다시 또 올라오고 어제는 우리 또 지방의 목사님 교회 뭐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또 오전에 가서 좀 도와주고 바쁩니다. 부르는 사람은 없어도 바쁩니다. 몸은 이렇게 작지만 바쁩니다. 해줄 것들이 많습니다. 또 해주니까 다음 주 와서 좀 더 해주라고. 알았어. 부탁하면 거절을 못해서 참 저도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저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뭐 잘해서가 아니라 저를 불러주시면 할 수 있으면 감사해요. 또 오늘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또 제가 기도원의 말씀을 증거로 합니다. 부르면 가야 됩니다. 아멘이라고 하고 하시면 쓰시는 대로 안 쓰면 안 쓰시는 대로 기뻐하면 가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만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만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는 자리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자리에서 이제 유월절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 먹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찬을 베풀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의 만찬과 뭐냐면 침례식입니다. 때로는 장로교에서는 세례식이라고 합니다. 세례도 맞습니다. 그러나 원래 본문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베프티스트입니다. 이것이 원문으로 들어가면 침례입니다. 세례는 씻다는 의미지만 침례는 뭐예요? 잠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침례교는 잠깁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이 말은 뭐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은 분들에게도 침례를 권합니다. 혹시 침례를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침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침례를 받아라.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침례의 뜻이 너무 영적으로 뭐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침례의 뜻이 영적으로 너무 깊기 때문에 침례를 저는 권하는 겁니다. 침례계 목사라서 침례를 권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침례의 뜻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례는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할 수가 없어요. 그냥 씻는다 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을 장로에 가서 하면 큰일 나죠. 침례계 그 정말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나 인정을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침례나 세례 받았다고 해서 안 받으면 구원받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성경의 의미를 들어가면 침례, 죽으심, 부활. 할렐루야. 내가 이제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옛 것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진 것이 바로 침례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침례를 받음으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이 있어요. 아멘.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 있어요. 아멘. 다음 주 주간이 부활 주간이잖아요. 부활이 있어요. 기독교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죽은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때는 또 부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도 그랬지만 다 침례를 줬어요. 세례를 받았지만 침례를 받고 싶습니까? 침례 뜻이 이렇습니까? 그게 아멘. 또 침례 줬어요. 또 주면 어떻습니까? 또 주면 되죠. 뭐가 다릅니까? 주면 되지.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자, 주의 성찬을 기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의 의미예요. 자, 유월절이란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아멘? 뭐가 넘어가다? 죽음이 넘어가다. 유월절은 죽음이 넘어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구약의 유월절이 오늘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어떻게 나에게 유월절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다시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의 성찬을 생각하며 성령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과정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죽지 않는 방법은 희생의 양을 잡아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 문설주, 문 좌우의 설주에 바르면 장자를 죽인 재앙이 뭐한다?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의 뜻은 뭐다? 유월절의 뜻은 뭐다? 넘어가다. 아니야. 죽음이 안 넘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유월절의 뜻은 뭐다? 넘어가다. 유월절 뜻은 뭐다? 넘어가다. 죽음이 넘어가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명수를 다 하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죽음이 넘어가야 돼요. 죽음. 유월절 때는 죽음이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의 주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양을 잡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는 가정은 자녀로부터 해서 태어난 것, 소산, 모든 것이 다 뭐였어요? 다 죽었어요.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가축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농사 지었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뭐했어요? 말라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아니 그냥 생태 같던 내 아들이 죽어버리고 생태 같은 내 소가 죽어버리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정원에다 텐트를 치고 정원이 없는 사람들은 아파트의 사람들은 베란다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잠을 자고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과 쓴나물을 먹으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유월절을 지킬 때는 엘리베이터 아파트 사는 사람들 목사님 아파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기는 딱 누르지 않아도 1층에 딱 씁니다. 2층 가면 씁니다. 3층 가면 씁니다. 자동으로 서요.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주 철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지킵니다. 솔직히 못 지킵니다. 거기는 철저해요.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정원이 없는 사람은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일주일 동안 뭘 친다고요?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딱딱한 빵과 순나물을 먹으면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아파트 베란다에서 텐트 치고 자겠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이 구약시대니까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정원 있는 사람 정원 앞에다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다른 것도 먹지 말고 딱딱한 빵과 쓴나물을 먹으라면 지금 우리가 곰입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대로 그걸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월절 내용은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백성에게 알려 백성들은 그냥 순종했을 때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간 것이에요. 우리는 이웃집이나 일정 기간 일을 해주게 되면 일해준 싹을 꼭 받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킨 주인은 일의 대가를 빛으로 여기고 꼭 갚아야 됩니다. 만약 갚지 않으면 요즘 같으면 노동부에 뭐합니까? 고발합니다. 법에 의해서 이 임금을 받아줍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란 나는 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시어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내 자녀를 살려주시어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유월절에는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 대신 짐승 대신 죽었습니다. 짐승이 대신 죽은 표가 짐승을 잡을 때 목을 따서 피를 받아 그 피를 문 좌우에 발라서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기념하는 것은 또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양을 잡거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본문의 예수님도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념은 그 말대로 기념하면서 그 의미를 잘 알고 기념하면 돼요. 아멘. 아멘. 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성찬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이사야 53장을 나누었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지만 그 믿음 한 가지로 인하여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나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해진다?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까? 나의 습관, 나의 잘못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적으로 뭐냐면 성화하는 거예요. 성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성화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날마다 성화해야 돼요. 성화.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 행동. 생각만 하면 안 돼. 깨달음도 감사한데 못 깨달은 것보다 깨달음이 감사한데 깨달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깨달았으면 뭐예요? 반드시 실천을 해야 돼요.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면 이웃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사랑. 말로만 사랑하면 안 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을 공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냥 사랑해. 그게 아니에요. 공경을 해. 공경. 사랑을 해줘야죠. 사랑하면 쑥쑥합니다. 사랑하면 자라납니다. 사랑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신기합니다. 신기. 하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꽃들이 지금 우리 교회는 꽃들도 있고 나무도 참 잘 자라요. 화분도 지금 많이 치웠지만 또 제가 화분을 또 한두 개씩 갖다 놓으니까 우리 사모님이 요거 화분을 저번 주에 또 치웠는데 또 화분이 또 늘어나고 있네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꽃을 너무 좋아해요. 네, 화분을. 왜냐하면 이 꽃을 키우잖아요. 거짓말을 안 해요. 물만 주면 지들이 자라요. 꽃을 피워요.
근데 사람은 힘을 쏟아도 배신해. 사람은 상처를 받아. 근데요, 이 하물며 이 만물보다 못하는 게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성경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자연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마음을 갖고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나무와 꽃들에게 막 그 정신이 팔리는 저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고 즐거워할 뿐이지. 예, 이게 목적은 아닙니다. 절대 목적은 될 수가 없어요. 예, 좋아하는 뿐이에요. 좋아하는 거예요. 보는 걸 좋아하고 잘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꽂이도 꽃도 시장에 가면 팔아요. 한두 개 사다놔요. 꽂아놔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뭐합니까? 시들어요. 그럼 또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됩니까? 아니에요. 보기가 싫어요. 근데 만물은요, 꽃이 필 때 보세요. 꽃들이 지금 피다가 지금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떨어질 줄 알아요. 근데 사람은 올라가면 절대 안 내려가요. 난 못 내려가. 나 못 내려가. 나는 절대 안 내려가. 왜 안 내려가? 만물보다 사람이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만물들은요, 떨어질 때 떨어질 걸 다 떨어뜨려요. 열매 맺을 때 열매 맺게 하고요. 또 열매도 다 떨어뜨리고요. 열매를 다 떨어뜨리게 하면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또 가만히 있어요. 또 때가 되면요, 싹이 올라와요. 여러분 정말 만물을 보면 배워야 돼, 막 욕심이 있습니까? 그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아름다움을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이 나타내잖아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그냥 불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바람을 불면 바람 소리도 찬양이 있고 기도 소리가 있고 바람 소리예요. 사랑 소리가 있고요. 아멘. 아멘. 태풍이 불면은 뭐가 돼요?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더울 때 바람이 불면 뭐예요? 아, 시원해 좋다. 사랑스럽잖아. 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보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느끼고 고백하는 것이 달라져요. 삶에. 여러분 이건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다는 기준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느껴질 때 고백하는 거예요. 야, 아름답구나. 너무 좋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걸 느껴질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주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성찬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들어온 사망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에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였느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치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죄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다 영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확실한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 1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라. 아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어요. 오늘 우리는 주의 성찬을 기념하면서 6월절에 희생의 양이 되신 예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의 성찬을 기념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끼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내일 월요일은 저희 목사님 가정이 아침에 금식하고, 화요일 날은 우리 안수 집사님, 수요일 날은 우리 권사님, 목요일 날은 우리 진용원 집사님, 금요일 날은 우리 이승석 집사님, 토요일 날은 우리 김성광 집사님 가정에서 아침 금식을 하고, 다음 주에는 분명하게 부활 감사도 하지만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침 금식 감사는 여러분의 가정별로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고백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내 가정과 이웃에게 전파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은혜로운 날 이 성찬을 맞이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과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저들의 삶에도 작전 저들의 삶과 은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